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된 것은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권서인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그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국교의 문을 틀어 잠그고 외국의 모든 것을 배척하였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이러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 최초로 문호를 개방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사건은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제국으로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조선과의 통상 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조선은 성리학 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 그리고 외국의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위정척사파들의 반대로 인해서 일본과의 조약도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제는 조선을 압박하기 위해서 군선인 윤호호를 보내어서 조선 땅을 무단으로 침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산에 갔다가 별 성과를 얻지 못해서 강화도로 올라가서 강화도의 초지진을 공격하면서 함포를 발사하면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운요 사건 이후에 일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조선군에 의해서 우리 일본군이 피해를 받았으니 조선 정부는 사죄를 하라고 요구하면서 화해적인 평화와 그리고 양국의 통상 조약이라는 미명하에 1876년에 조일 수호 조약, 이른바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외국과 처음으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강제적인 어떤 불평등한 조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의 일부를 보면은 그 조약에서 조선은 자주 독립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정말로 자주국가로서 독립국가로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조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청나라의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국이니까 청나라와는 관계가 무관하다, 청나라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외에 원산과 인천의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게 만들었고, 또 일본이 조선의 해양을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조약을 맺게 되었고, 또 개항장에서 일본인들이 부산, 원산, 인천의 그 항구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의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본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조선에 있어서는 불공평한 조약이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가 담긴 강제적인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이후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되자 이제는 청나라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본이 이제 조선을 거쳐서 청나라까지 대륙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3세력인 미국과 조선과의 조약을 주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서양 국가와 최초로 맺는 수호 통상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조선이 서로 문물을 교류하고 사신을 파견하고 항구를 개항하는 등 이제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조약에서 종교에 대한 특별한 규제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의사나 또 교육을 위한 교사의 신분으로
한반도의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문호는 개방하였지만 여전히 외국의 서양의 사상과 문물에 대해서는 경계하였기 때문에 선교사의 신분으로 직접 조선에 들어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1882년에 미국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은 후에 이듬해인 83년에는 민혁익을 대표로 하는 견미 사절단, 아마 저희가 옛날에 배울 때는 보빙사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서구 문물을 견학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의 대표였던 민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또 명성황후의 그 힘, 민씨 가문의 힘을 잇고 당시 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절단에서 돌아온 민영익은 당시에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서구 문명은 빛나고 불타는 등불입니다. 조선은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방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빨려 들어가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여전히 서구의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혁익의 생각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84년 김옥균, 서재필 등 그 급진 개화파를 중심으로 조선을 개화하기 위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당시 민씨 외척 세력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민혁익이 칼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의사들과 당시의 한의학적인 지식으로 그 상처를 대처하고자 하였지만 이미 칼에 맞아서 상처 입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어서 외과적인 조치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생사를 헤매이고 있었을 때에 그를 치료해 준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은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으로서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신학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과 과정을 마친 후에는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당시에 이제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아시아에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한다는 모집 소식을 듣고 당시 알렌이 25살의 그 나이로 선교사에 지원을 해서 중국의 상해에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조선의 선교사를 파견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84년에 조선에 당시 세워졌던 주한 미국 공사관 소속의 의사 신분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아직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신 정변으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해지고 당시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는 그 위급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조선의 한양에 체류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은 인천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정말로 이 국가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우면은 몸을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피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렌만은 한양에 끝까지 남아서 민혁익을 치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민혁익은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민혁익은 알렌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알렌이 당시 북장로의 선교 보고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한 것이 이곳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동맥을 묶고 상처를 꿰매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병원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고 수용이 되는 숫자만큼 병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침 민영익은 그들이 저를 위대한 의사라고 생각하며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번 일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보고 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혁이 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이 고백이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의 밑바탕한 고백이 아닌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볼 때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었고, 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향한 감사와 칭찬의 표현이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알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서 조선 땅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혁이를 치료해 준 이 일로 인해서 왕실의 신임을 얻은 알렌은 공개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렌의 건의로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병원인 제중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제중원에 많은 사람들과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많은 아픈 환자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이 바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물론 1884년 7월에 이미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고종에게 서양식 병원과 학교 설립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서 윤허를 받았지만, 이에 박차를 가하고 설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알렌의 공은 매우 컸습니다. 이 제중원은 처음에는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은혜를 끼친다라는 뜻이었는데, 이 광해원으로 세운 지 13일 만에 고종이 다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귀족들, 양반들 뿐만이 아니라 평민들까지, 백성들까지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이 제중원을 세우고, 이 제중원의 초대 원장으로 알렌 선교사가 일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들은 이 제중원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행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장로교, 감리교, 교파를 초월하는 선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알렌과 헤론, 또 감리교에서는 윌리엄 스크랜튼, 하디 등이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이후에 많은 의료 선교사들과 이제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고 구제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알렌 같은 경우는 이제 제중원에서 조선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도사라는 사람이 알렌에게 그 한글과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 옆에서 알렌의 삶과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날마다 힘쓰면서,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노도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감리교의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는 제중원에서의 잠시 사역을 마치고 자기의 집을 개조해서 최초로 오직 민간인을 위한 병원인 미국 의원 시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시병원은 제중원보다 더 개방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병원은 움막을 치고 살거나 그것도 없이 살면서 정말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장 낮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치유하며 진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선교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빈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이든지 낮 10시에 그 빈병을 가지고 와서
미국 의원에게 보이십시오라고 광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픈 사람들은 빈병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오면 진료를 해주고 또 그 빈병 안에 약을 담아서 보내주면서 그렇게 치유의 사역을 하고 또 병원 안에 예배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함께 힘썼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는 조선 전역에 콜레라가 대유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치사율 80%로 서울에서만 한 달 반 만에 5천에서 6천 명이 콜레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선에 머물고 있었던 의료 선교사들이 또 초교파로 함께 모여서 환자들을 치유하고 콜레라 예방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의료 선교사들만으로 서울의 모든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때 세문안 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성도들이 자진해서 의료 선교사들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조정에서는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의료 선교사가 있는 예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직까지는 백성들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아 소동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실종이 되면서 그것이 외국인 선교사가 키 크고 코가 부리부리한 그 외국인이 잡아간 거 아니냐라는 그 흉문이 퍼졌던 것처럼 당시의 선교사들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그 입장은 잘 모르고 오히려 두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는데 이때 콜레라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해외 선교사들과 교회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진료소인 보구 여관의 하워드 선교사, 그리고 의료 선교 중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홀 선교사와 남편의 죽음에도 끝까지 조선에 남아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로 복음을 증거한 로제타 선교사 부부와 같이 수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료 선교사들의 치유 사역은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배척의 벽을 허물며 복음의 물꼬를 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국교회에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한 그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닮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치료하며 그 삶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한국교회의 그 의료 선교사들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을 따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그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의 사역, 전파하심의 사역, 그리고 고치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다시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진리를 비유와 상징을 통해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가치관과 윤리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파라는 것은 그저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파라는 말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의미에만 그친다라고 하면, 선포라는 것은 왕의 명령과 법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미 정해지고 확정된 것,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을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받을 때가 임하였고, 그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복음의 기쁜 그 소식을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유의 사역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치유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80%가 차지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마음이 상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면서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많은 치유의 사역을 행하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만을 떠올리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저 죽은 이후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곳인가 동시에 또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주권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으며, 그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섬기며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가는 내세의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무리, 성도가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처럼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충만한 샬롬의 평강이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나타내시며, 또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한국교회 의료 선교사들의 이 치유 사역은 단순한 어떠한 의료 행위, 선한 마음으로 인한 봉사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회복과 평강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가난과 질병과 그 아픔의 고통의 멍에에 얽매여서 죄와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장차 나아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역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삶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지난 시간에 권서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고 한다면, 처음 한국교회의 의료 선교사들은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질 수 있도록 밭을 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육신의 고통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육신의 눈과 귀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영의 눈과 귀가 닫히고 또 그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고 또 가시밭같이 상처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삶의 문제와 아픔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기며 도울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르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 중보기도를 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치유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의료 선교사들처럼 의술의 기술과 재능이 없어도, 혹은 내게 병고침에 신유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치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치유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처음 그 의료 선교사들처럼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서처럼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또 우리 제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총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